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지인분의 선이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부은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시더면 행치 아니하셨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조석으로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날씨가 서늘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선선하고 정말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올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시고, 그런데 낮에는 아직도 더워요. 지난번에 그 백두산에 갔을 때만 해도 얼마나 선들선들 시원하고 좋았는지. 30도가 안 넘어가니까 거기는 숙소에서 에어컨을 켤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찬바람 쌩쌩 불고 추웠는지. 이 한국에서는 막 폭염이다 해가지고 떠들썩한데, 근데 낮에는 오늘도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많이 덥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을 아주 시원한 요단강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왜 이렇게 초신을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사실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단 한마디라도 1.1핵이라도 필요 없이 기록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책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한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엘리야의 처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여기 엘리야의 처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때에 있어서 이 아합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만 해도 아람과 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어왔거든요. 땅도 빼앗아 가지고 안 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아합왕이 바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안 좋죠. 지금 요새는 한동안 전쟁이 없었으니까 평안한 날이 계속되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관계가 껄끄럼하지요. 불편하지요. 그런데 여기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아주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한마디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전쟁에서 구해낸 영웅입니다. 구국의 영웅. 온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구국의 영웅인지라 아주 존귀한 자라. 그런데 그 몸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체격도 좋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전쟁에서 군인들을 잘 통솔을 해가지고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영웅이지만은 몸에 문둥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둥병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흉측합니다. 이러다가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사람마다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에 생기는 질병,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침 귀가 번쩍 뜨이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왔던 계집아이가 나만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우리 집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은 그 병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은 이 병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니까 귀가 번쩍.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왕 앞에 가서 허락을 받고자 갔습니다. 왕이 친서를 써주시고, 이건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왕이 허락을 해야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라의 왕이 써준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가서 또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왕이 그 편지를 보더니 노발대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편지의 내용이 여기 6절에 나오는데요. 왕께서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썼거든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좀 자초지종을 쭉 서술을 했어야 되는데 왕께서 우리 장군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신이냐? 내가 신이관데 이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단 말이냐? 이거 나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또 할 수밖에 없는 편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편지를 잘못 쓴 거죠. 이런 얘기까지 썼더라면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선지자에게로 안내를 하셔서 우리 장군이 병을 고침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썼더라면은 이런 오해할 일이 없지요. 편지도 잘못 썼고, 근데 이스라엘의 왕도 그렇지요. 성질이 급하기는 뭐 이렇게 성질이 급하지? 한번 여기 나만 장군한테 물어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라면 나만 장군이 사실은요 우리 집에 있는 계집아이로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간다면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오해할 일이 없지요. 그래요? 아이고 선지자라면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 거만요. 안내하시오. 이렇게 했더라면은 오해할 필요가 없을 텐데 두 나라의 왕이 다 편지를 이렇게 간단히 너무 간단히 쓴 왕도 아람 왕도 잘못한 것이고 이 편지를 가지고 좀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성질부터 낸 옷을 찢어가지고 그냥 옷을 찢으면서 나더러 내가 신이기에 병을 고쳐달라는 거냐? 이거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스라엘의 왕도 잘못이고 생각이 짧은 거지. 근데 이것이 얼마나 방방 뛰고 옷을 찢고 난리를 쳤으면 이 소문이 엘리사의 귀에까지 왕궁 바로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이 소문을 듣고 사람을 왕에게로 보내어서 그 사람을 저에게로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그 많은 부하들 그리고 병거들 말들까지 해서 엘리사 있는 곳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보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에게로 나만 장군을 보내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막상 나만 장군이 오고 나니까 나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혼자만 온 것이 아니죠. 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병거가요 한 대만 아니요. 병거들과 그러니까 2대 이상이라는 것이 있죠. 부하들도 여러 명 왔죠. 그리고 은도 10달란트나 가져. 한 달란트가 34.2kg이거든요. 장정이 20년 동안 일을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은 한 달란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죠. 장정이 2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 그건 한 달란트니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런 은을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금이 6,000덩어리, 엄청난 거죠. 옷 10벌, 옷도 그냥 보통 옷이겠습니까? 아주 고급 옷, 비싼 옷이겠지요. 선물로 주려고 가져온 건데 거기다가 말들, 병거들, 많은 또 부하들 거창하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낫게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자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이거 도대체 이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말이요. 일국의 군대장관이 이렇게 많은 선물과 또 부하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왔는데 나아무지도 않다니. 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말 내말 해가지고 나 돌아간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거 나아보지도 않으니 이거 사람을 아주 무시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요단강물은 좀 흐릿하거든요. 우리 고국에 가면은 이보다 더 깨끗한 강, 아마나와 바르발과 같은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뭐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목욕하러 온 줄 아느냐? 뭐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니. 다 필요 없어. 가자. 돌아가자. 그러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부하들이 시에로 와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막 높이는 거죠. 나의 아버지요. 이보다 더 큰 일도 사람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찬밥 더운 밥 지금 가릴 때냐 이 말이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말 이거 못하겠습니까?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 이것 좀 못하겠습니다. 이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오라. 나만 장군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야 지혜로운 말을 듣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요. 만약에 나만 장군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부하들이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들었을 거예요. 거기까지 그냥 고집 부리고 나 갈 거야. 그냥 도구로 돌아가지. 그러면 뭐 끝났지요. 뭐 병을 뭐 어디서 고침을 받겠습니까? 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냥 살이 썩어 들어가다가 그렇게 죽었겠지요. 지혜가 없었다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고집 부리다가 그냥 고집으로 망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잠그니라. 여기 14절에 7번 몸을 잠그니라. 그러니까 요단강이요 물이 많아요. 굉장히 깊습니다. 사람 키 넘어요. 그러니까 이 덩치 큰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잠그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잠갔다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7번 밥티조 하다. 밥티조 아시죠? 침례. 원래 침례가 몸을 물에다가 잠그는 거잖아. 몸을 완전히 잠그는 거. 7번 밥티조 하다. 7번 침례 주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침례를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싫은 건지 못마땅한 건지 요단강에 가봤더니 또랑이더라. 또랑물. 거기서 어떻게 침례를 주느냐? 세례를 줬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책까지 썼더라고. 그렇게. 진짜 가봤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요단강이 또랑으로 됐다면은 요단강에 성경에 보면 나루터가 나오잖아요. 나루터가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나오는데, 또랑이라면 건너뛰지 뭐려고 배를 탑니까? 저도 요단강 가봤거든요. 물이 아주 깊습니다. 물이 아주 깊어가지고 위험하니까 더 깊은데 못 들어가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여자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물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상부 요단강이라고 해요. 상부 요단강은 물살이 아주 셉니다. 그리고 폭이 그렇게 넓질 않아요. 아주 저 위로 올라가면은 뭐 또랑 같은 데도 있겠죠 뭐. 근데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사해에 이르기까지는요 하부 요단강이라고. 하부 요단강. 여기는요 강폭도 넓고 물이 깊습니다. 사람 키 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례 준 데는 어디냐? 베단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베단이. 그러니까 사해바다에서 바로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도 제일 깊은 데예요. 사람 키가 몇 배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잠근이라 7번 바티조 했다 하는데, 여기도 아주 깊은데. 근데 요단강에 이렇게 옷을 다 벗고 그 막 썩어 들어가는 그 흉측한 살을 다 드러내놓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런 좋은 구경거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저 이웃 나라의 장군이, 아주 체격이 좋은 장군이 와가지고 문둥병 걸린 몸을 다 드러내놓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이거 구경거리 아니겠어요? 사람들 다 나와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자존심 세울 것 같으면은 이렇게 죽었으면 죽었지. 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나 이런 짓 못해. 그러면 그냥 병고침 받지 못하고 끝났겠지. 근데 나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병고침 받아서 살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뭐가 문제입니까?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교만한 마음 다 꺾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옷 다 벗고 그 살 드러내놓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잠그고 나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여전하여졌더라.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문둥병 걸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완전히 깨끗하게 문둥병이 나은 거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이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물을 줍니다. 그 많이 가져왔다. 은에다가 금에다가 옷에다가 많은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습니다. 고사하고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았는지 지금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는요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4장에 보면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막 기도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이 생기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식량이 부족합니다. 지금요 함께 빵을 먹어야 될 사람은 많고 그리고 요 뒷장에도 가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 제자 중에 이 선지자 생도 중에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많이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내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들이 종으로 판정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막 하소연하고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그러니까 사방이 지금 다 곤궁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재물을 예물로 준다고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나만 장군은 역시 기본적으로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쉬운 일 같아도요 이거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로부터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요 예수님께로 가서 인사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사례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요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와서 사례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사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9명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사실 요단강에서 자기 나라로 바로 가는 게 가깝거든요. 엘리사는 요단강 서쪽에 있기 때문에 다시 반대쪽으로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뵙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인격이 된 사람이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병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이게요 쉬운 일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지혜도 있는 사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걸 안 받는 거예요. 고사하고 안 받는 것입니다. 자기도 곤궁한 처지에 있으면서 빵을 먹여줘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그의 사환인 게하시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냥 돌아가지요. 아유 그러면요 안 받으시니까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흙이라도 그냥 한 발이 펴가지고 가는 거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흙을 보면서 제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갈지어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기 게하시라는 사환이 보니까 자기의 주인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한 처지에 있으면서 돈도 많이 필요한데 선지자 생도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또 배가 고픈데 왜 주는 걸 안 받아? 너 선생님 바보 아니요? 주는 것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원래 뒤쫓아갑니다. 나만 장군을 뒤쫓아가가지고 한참 막 뒤쫓아가니까 나만 장군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예 평안입니다. 우리 선생님한테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제자가 2사람 왔는데요 배가 고프대요.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제자들인지라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달라고 그러대요.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선생님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은 1달러 2달란트 가져가 옷도 2벌 주고 해가지고 그걸 싸들고 자기 집으로 와서 자기 집에다가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너 지금 무엇 하다가 오느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 나만 장군을 만날 때 너의 마음이 찔리지 않더냐? 지금이 그 예물을 그걸 받을 때냐? 은이나 금이나 소나 양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걸 받을 때냐? 책망을 하지요. 너 이걸로 인해서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로 가리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온 피부가 하얗게 변하면서 문둥병이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재물이 욕심나가지고 자기 선생을 속이고 그런 짓 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어리석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왜 나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안 나와봤느냐 이것이요. 이렇게 하면은 나만 장군이 노발대발 기분 나빠가지고 펄펄 뛰면서 돌아가 버릴 것을 알면서도 왜 안 나와봤을까? 교만해서? 나만 장군을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 아니죠. 성경을 보면은 엘리사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 아니고 남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나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나와보지 않고 사자를 시켜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래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만을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때가 지금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종관계가 아닙니다. 전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람 왕이 친서를 보낸 것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고 막 말을 내치고 내가 신이기에 나더러 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으니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나만에게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고 막 친절하게 잘해줬다고 하면은 왕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왕과 엘리사와의 관계는 여기서부터 금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만 장군이 그냥 싫은 거예요. 지금요 아람 왕도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한테 친절하게 상냥하게 잘해줘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보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잘 안 들었습니다. 안 듣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계속 왕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하는데 왕이 엘리사를 삐딱하게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좋게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 사역에 얼마나 지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안 나왔다. 그리고 예물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환이 게하시가 예물을 선물 은이랑 이거랑 막 받아가지고 숨겨놨을 때 이때가 그런 거 받을 때냐? 지금 이때가 그런 거 받을 때냐? 지금 책망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나만 장군을 교만을 꺾어놔요. 자기가 뭐 병고침 받으러 온 사람이 뭐 부하들을 그냥 몽땅 데리고 막 말에다가 병거들에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지금 병고침 받으러 온 주제에 뭐 이렇게 그냥 거창하게 와. 이건 교만을 한번 꺾어놔야 겸손해져야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말씀하셨는데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해져야 그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문득병이 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그냥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더 기고만장해지고 더 교만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병고침 못 받지.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건데 엘리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해져야 병이 고침을 받는 거지.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노발대발하고 막 돌아간다고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응? 나 돌아간다 이렇게 하다가 부하들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옷을 다 벗고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잠겼더니 나았더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나만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인간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해지니까 그리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잘한 거지요. 아주
지혜롭게 자란 것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만이 문둥병자 아닙니까? 아람 나라에서는 문둥병자라도 격리를 안 합니다. 그냥 다 돌아다녀.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왕도 만나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자가 되면은 율법에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서 못 살아요. 가족들 따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입술을 손가락으로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냥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막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그건 나만의,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와볼 수는 있는데 왜 나와 보지도 않았느냐. 나만 장군이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럴 걸 알면서 바로 이거라 이 말이야.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인데 이 국제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만의 교만을 꺾어놓고 겸손해져야 순종하고 병이 낫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것저것 생각해서 얼마나 지혜로운 처신, 적절한 처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이 비련한 사환 게하시는 뒤쫓아 가가지고 자기 선생을 팔아가지고 말이요, 은과 옷을 받아가지고 숨겨놨다가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련한 짓이죠. 초심 잘못한 것, 아주 잘못한 것이죠. 우리가 며칠 후에는 우리나라 광복절인데 일제강점기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때는 고생스러웠지만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런데 친일했던 사람들은 그때는 편안하고 재산도 좀 생겼지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두고두고 부끄럽습니까? 멀리 봤어야죠. 멀리 봤어야죠. 우리나라는 프랑스하고 달라서 친일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폐단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간에 잠시 뭐 돈 좀 생기는 거 좀 편안하고 좀 재산이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고달프고 궁핍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 된다. 의로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야 그 후손들까지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살게 된다는 거 우리가 많이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은 엘리사의 이런 지혜로운 처신, 이런 합당한 처신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래서 덕을 세우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거울로 삼고 교훈을 받아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처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처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덕을 세우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엘리사처럼 지혜로운 처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면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